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5장, 사사기 5장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힘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힘입어서 이방 민족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찬송시, 찬송가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어쨌거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 사사기 5장인데, 이 사사기 5장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자 사사인 드보라와 또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방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엄격히 말하면 이방인이지만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나라들과 싸움을 하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러한 찬송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눈앞에서 싸움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와 자기네 동네로 돌아와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시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찬송시의 내용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하는 겁니다. 찬송시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무엇을 찬송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드보라와 바락의 인도 아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서 이제 그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와 찬송을 하고 있지만, 이 찬송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찬송의 내용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애굽에까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으로 물려받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있지만, 이들이 가나안 땅에 있게 된 연유를 찾기 위하여 올라갑니다.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또 그들이 광야에서 머물 때에, 또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까지 그 시간을 올라가는데, 그 시간을 가만히 살펴보면 최소한 문헌적 고증에 의해서 최소한 450에서 470년 전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땅, 이집트라고 하는 땅에서 평생 노예살이를 하다가 평생 노예를 지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운명에 처해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집트의 술사들을 무찌르고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심으로 인해 그들은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 출애굽한 내용을 오늘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의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광야에서의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들에게 있어서 참 시련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또 어떤 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마 금부치라든지 약간의 어떤 소지품류, 그리고 피난 갈 때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만 가지고 그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먹을 것도 없었어요.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40년 기간 동안 잘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마실 것을 주셨는데, 먹을 것은 만나를 주셨고 고기를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광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의 삶은 먹을 것이 없었고 또 어떤 그 추위나 어떠한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죽음의 땅인 겁니다. 이들이 죽음의 땅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이들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물, 그리고 이방인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사사기 5장에 나온 찬송시에 내포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편에서 에덴 서편으로 넘어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으면서, 또 그들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거민들과 강하고
큰 그 나라들과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들이 싸움을 하였음에도 그들은 그들을 물리치고 그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았을 때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무기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렇다 해서 싸움에 뛰어난 전력과 전술을 갖추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강하고 큰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힘입어서 가나안 땅을 차례차례로 정복해 나아가지만 그것을 이제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일부 가나안 거민들을 남겨두기도 하는 그러한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찬송시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찬송하고 있는 시가 바로 오늘 이 사사기서 5장에 나오는 찬송의 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찬송의 시가 이제 끝나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 찬송의 시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약속했었던 그 약속의 내용을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회상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따르면,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내 말을 잘 지키고 잘 행하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단서,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그 약속의 단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약속의 어떤 그러한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가나안 거민 혹은 이방 민족들과 구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너희들이 정말 세상 그들과 구별되어져서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되어져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 그 약속의 땅을 너희가 유업으로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약속의 땅이 물리적으로는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좀 더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만 하는,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 그때까지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한정져서 이야기하면 언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가나안 거민들과 구별되어져야 하고, 또 주변국에 있는 많은 이방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가운데에 장차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궁극적인 본질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그 원하시는 약속의 내용,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그들이 가졌던 의무, 책임은 그냥 이렇게 속된 표현이지만 개나 줘버려, 나는 내가 편하고 내가 좋으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행하여야 하는 그러한 의무를 버리고, 그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타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허물과 죄가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덮어버리기 시작했는데, 가장 크게 나타난 그들의 허물과 죄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그것은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방신을 섬기며 이방인의 신을 숨기는, 이방인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허물과 죄, 물론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잘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잘 지키고 잘 행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셔서 그들을 당장 타작마당에 던지시고
그들의 불의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고통을 받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진노 가운데에 그 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진노 가운데에 은혜와 사랑을 택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토닥이고 다시 한번 품어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회초리를 들었던 겁니다.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회초리를 들었는데 그 회초리는 이 언약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남겨둔, 정복하지 않고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가나안 거민들과 그 주변의 이방 국가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그들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하나님은 그 회초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을 절망 가운데 주셨고,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저의 모습이고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 우리 전체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이 구원의 외침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권능을 이들이 오용하고 남용하는 겁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들은 지금까지 삶을 가만히 먼저 살펴보면 이들은 자기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때로는 이방신에게 가서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또 자기들의 자식과 가나안 거민들 혹은 자기들의 자식과 이방 민족과 하나님께서 분명히 혼인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쁘고 그들이 잘생기고 그들이 건장하니까, 그들이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들과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서서히 그들은 허물과 죄라고 하는 그 늪에 깊이 빠져버렸고, 그들이 거기서 더 이상 자기들이 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니까 자기들이 평안한 삶을 누리는 데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해볼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의 내용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들의 공동체가 아닌 나의 평안함과 나의 안전함을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내용을 사사기 전체에 통해서 그들의 부르짖음의 공통된 특성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찾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니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이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에서 평안하게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이전처럼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이들은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합니다. 일천번제를 쌓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작정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사사기에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나의 기도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지키고 잘 그렇게 행하였다고 한다면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데,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가 내게 문제가 닥치니까, 내가 힘들어지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저는 저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을 보면 나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데, 이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려 버렸어요.
어떤 약속을 깨뜨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죠. 우리가 그것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분명히 그들의 선조가 이야기했고, 그 후손들은 그것을 그들의 선조로부터 배우고 익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깨져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돌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서 무효화시켜버리고 참으로 뻔뻔하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평소에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자기의 문제에만 급급해 있지 내 삶을 돌이켜볼 줄 아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자기 삶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선을 행한다고 하는데, 평소에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행하였느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외침, 다시 말하면 어처구니 없는 외침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진노로, 심판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화 제목처럼 미워도 다시 한 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가운데에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셔서 그들을 다시금 품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는데, 그들이 바로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능력이 있어서, 자기들의 힘이 있어서 와갖고 그들이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는 어떤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하실 때, 야, 너네 이제 한 번만 더 내가 기회를 주겠어, 너네 한 번만 더 약속을 어기면 나는 너희들을 더 이상 책임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자녀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그들을 구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찬송시의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은 찬송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이들의 찬송과 이들의 행함, 이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어떤 삼각관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사사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그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쉽게 말하면 하나씩 정립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 심판을 하지 않으셔요. 정립해 나가시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대로 심판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바벨론 유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성경을 쭉 우리가 함께 훑어나가다 보면 가장 대표적인 그 바벨론 유수로부터 돌아왔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허물어진 성전의 벽을 보고 통곡하는 모습이 이제 성서에 기록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뭘로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잽을 날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카운터 펀치를 맞아서 그들이 7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고통과 절망 가운데에 그렇게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오늘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잽을 날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잽을 날리다가 카운터 펀치를 맞기 이전에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참회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허물과 죄를 씻어야 하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사들을 보내주시는지, 왜 오늘 이 사사기서의 주인공은 사사가 아니라 그 사사를 보내신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사사기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깨우치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지 않도록 각성해야 될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편안함과 자기의 어떤 안위를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결국 그것이 쌓여서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카운터 펀치를 맞는 그것을 우리는 성서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준행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잘 행하여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나 중심의 욕심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날마다 부르는 이 찬양, 우리 날마다 부르는 찬송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부르는 찬송이, 우리가 간증을 위하여 부르는 찬송 가운데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껴서 그것을 배우고 익혀서 그것이 정말 은혜가 되어져서 부르는 찬송인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부르는 찬송인지, 여러분들이 이 찬송을 한번 돌아보셔야 할 그러한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져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찬송이 습관적으로 늘상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할 줄 아는 그 찬송,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1장 19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이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통하여 나타나셔야 할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지 나의 어떠한 자랑할 것을 나타내는 것이 찬송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31장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불렀던 찬송이 어떤 찬송이었는지 돌아보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온전한 찬송을 부르며 이제로부터는 새 찬송을 부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